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분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려면은 이 만남이 잘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지요.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이 만나는 것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또 인종, 피부 색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몸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밥만 먹고는 살 수 없어요. 몸만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 그러면 밥만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사람은 이 공허를 느껴요.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문화가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비어있는 사람은 왜 사는지 공허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런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러면 부모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사람은 배부르게 먹여준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국가별로 행복지수가 나오잖아요.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 경제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더 높고,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OECD 국가 중에 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지 못한 나라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배만 부르다고 물질적으로만 채워준다고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뭔가 그 심리적인 것, 뭔가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만족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속에 심어놓은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우상을 섬기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종교 비슷한 것이나 약물이나 이런 것을 의지해서 임시방편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이 마른데 생수가 없으니까 사이다로 대신 갈증을 채우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일 뿐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우상이나 유사종교나 신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대리 만족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 진짜로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못 찾으니까 없으니까 그걸로 대신 만족을 얻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뭘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사는 것이 진짜로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본성을 거스리고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사람 속에 영혼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영혼의 등불을 꺼둔 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연세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인종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는 전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다. 단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잠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뿐인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는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영혼이 병들어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병들어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마라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였던 거지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를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존재가 되었고 우리들에게 죽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나온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원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이 나무 줄기에서 잘려져 나가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 나뭇가지들이 꺾인 것들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바로 꺾인 것을 보면 파릇파릇하고 잎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당장에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파리도 다 마르고 시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왜냐 그러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꺾이는 순간 바로 죽게 되는 거다. 이 강단에 꽃꽂이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꽃꽂이 있으면 예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꽃은 이미 꺾이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나무 뿌리에 붙어 있을 때 그 꽃이 살아있는 것이지 딱 잘라갖고 판매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이.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꽃 다 시들어서 버려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원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으면은 죽는 거다. 시간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권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멀쩡한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는 거죠. 사람답게 살려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자꾸만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간 바로 그런 게 사람이 가끔 집이나 교회에서 와서 불을 켜면은 바퀴벌레 같은 것도 있다가 휙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둡고 깜깜할 때는 이 바퀴벌레가 나와서 먹이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우리가 전기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들켰다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막 어두운 곳을 찾아서 숨어 들어간 것 같아요. 생명 주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어둠을 좋아해서 빛을 피하고 어둠으로 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을 몰라보는가?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데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까요?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살까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뭐 더 좋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뭐 당장 죽겠냐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의사이자 금세기 최고의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35세 이상의 환자들만을 치료했습니다. 그가 53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믿음의 욕구에 굶주려서 병이 났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이게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마음까지를 파악했던 거죠. 그래서 융은 이 욕구를 영적 욕구라고 부르면서 환자들에게 이 욕구를, 영적인 욕구를 강하게 채워줄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들을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약을 처방해 준 게 아니고 신앙적인 방법을 처방해 줬어요. 놀랍게도 이 방법으로 치유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병이 재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해서 전 유럽에 방송이 되었어요. 한 기자가 융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53년 동안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을 치료하면서 한 사람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칼 융이라는 교수가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융은 자기를 찾아온 정신병자, 성격 파탄자, 히스테리 병자 등을 상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는데 약물 투여 방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환자는 6개월 이내에 재발하여 다시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병이 나은 환자들은 아무도 다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날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밀톤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융을 만나기 위해서 스위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밀톤은 백만장자였는데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취해봤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잠을 못 자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까지 날아와서 이 칼 융이라는 그 교수를 만났어요. 융은 밀턴에게 모스크바 교회에 있는 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 보라고 소개서를 써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밀턴이 모스크바까지 자기 비행기를 타고 또 날아갔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수도원 원장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밀턴에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밀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이죠. 자기가 그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스위스까지 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스크바까지 날아온 거 아니겠느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이 밀턴에게 처방전을 냈는데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이 시킨 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웠어요. 다음 날 되니까 수도원 원장님이 오늘은 주기도문을 600번 외우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600번 또 외웠어요. 그 다음 날 됐어요. 수도원 원장님이 또 와서 하는 말이 오늘은 900번을 외우세요. 날마다 하루에 300번씩이 늘어나요. 주기도문은 날마다 하루에 300번씩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원장님이 그랬어요. 오늘은 900번을 외우세요. 쭉 하다가 어느 하루는 6,000번을 외워야 될 날이 됐대요. 주기도문은 이제 그날은 6,000번을 외워야 될 날이 됐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밀턴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랜 가뭄 끝에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그의 몸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밀턴은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까지 그곳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외에 어떠한 약도 먹은 것이 없길. 그런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주기도문을 6,000번 외웠다 그러는데 그게 쉬울까?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한 15번 하니까 참 쉽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불면증이 심했으면 그것을 고쳐보겠다는 일념으로 하루에 300번씩 늘려가면서 6,000번을 외울 때까지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워왔겠어요. 그만큼 정말로 병이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 주기도문을 6,000번 외우려고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버린 것입니다. 융은 밀턴에게서 영양실조에 걸린 믿음의 욕구를 간파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는 처방전을 내린 거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믿음의 욕구를 하나님을 알지 않으니까 신비의 욕구라는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믿음의 욕구인데 심리학자들은 믿음 그러면 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신비의 욕구 곧 어떤 신적인 존재를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 경험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욕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신비의 욕구가 충족될 때라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은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날 의사들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몸에 있는 많은 병이 스트레스로 인한 거라고. 그러니까 몸의 병이 단지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는 거의 다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좀 더 나간다 그러면은 그 심리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믿음 안에서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영혼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몸이 변화가 되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사회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칼 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병이 들고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죽은 자가 라고 말한 것은 영혼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몸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몸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시체들이 지금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이 몸이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은 사람이 시신이 돌아서 막 움직이다 막 강시다 막 그러잖아요. 막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서워서 피할 사람들이 주변에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막 하늘로 올라갈 겁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은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기 편하게 되면은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모세가 그 말을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뻔히 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징계하실 거다. 어떻게 징계하냐 그러면은 너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를 이기고 너희를 포로로 끌어갈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죄 때문에 이방 나라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되었지? 우리가 왜 이 꼴이 되었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지켜주셨던 거야? 부르짖다가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신세가 되었구나.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고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겠어요? 너희가 비록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그곳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거다. 만나 주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를 만나 줄 거다. 사람들 같으면 네가 했던 걸 생각해봐 이놈 새끼야.
다시 뭐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한 말도 하지 마 이럴 것인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거죠. 구원해준다는 거죠. 해결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너희를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만나줄 수도 있고 안 만나줄 수도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반드시 만나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가 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지 산다 라고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고 우리가 망하고 싸우고 있지 않고 항복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가둬서 죽이려고 참 많은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기참한 시대가 돼서. 근데 예레미야가 2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내가 땅에 흩었던 너희들을 다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시편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사슴을 데리고 다닌대요. 사슴을 며칠 동안 물을 안 줘가지고 사슴을 태워갖고 다닌대요. 사슴이 굉장히 물냄새를 잘 맡는데요. 이게 목마르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사슴이 딱 풀어 놓으면 그냥 물 있는 곳을 막 찾아간대요. 물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래갖고 그 근처에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슴만 따라가면 물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슴을 이제 태우고 다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